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주셨기에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은혜 광성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가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선교지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 일이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일들로만 날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전 곳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이렇게 칭하듯 어찌 보면 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결혼식도 가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이번 10월에는 매 토요일마다 결혼식 집례가 예정되어 있어서 결실의 계절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결혼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결혼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생 일대의 최고의 결단이요 모험이어서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이삭, 그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과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결혼시킬 수가 없으니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내감을 선택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종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충성한 종이었지만 멀리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그래서 한 번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가서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떠나자.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그 결과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가서 그런 아내감을 만나면 얘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 가는 장소지만 거기 가서 젊은 처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물을 달라 부탁했을 때 물을 주는 그 사람 그 중에서도 물만 주지 아니하고 내가 타고 온 낙타들 육축들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마음이 넓으니까 이런 여인이 만나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짝인 줄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똑같이 처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땐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그 말을 듣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다 줍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는 물을 떠다 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타고 온 낙타들을 보고 낙타들도 목마를 것이다 해서 그들에게 물을 길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여성 청년들도 리브가를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줄 아는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주지 말고 뭐까지 해야 됩니까? 주변까지도 챙겨주면 최고의 신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쌀쌀맞게 하지 말고 좀 말을 걸면 친절하게 그러면 된다. 혹시라도 결혼 안 한 여성들 있으시면 리브가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런 리브가를 만나니까 그 즉시 리브가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장을 쭉 얘기합니다. 그럴 때 리브가의 부모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게 믿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가 그렇게 엘리에셀이 부탁하니까 한 열흘 정도 우리가 고민할 시간 여기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그러면 직접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을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가자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 즉시 가겠다고 하고 그 종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에게는 얼마나 큰 모험이요 결단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자고 하는 그 요청에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이 남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됩니다. 중국을 방문하니까 중국에는 남자들이 뭐까지 준비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집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동차도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뭐까지 준비하냐면 혼수까지도 남자들이 다 준비해야 되고 지창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문화가 있는 가정은 지창금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여자는 뭘 준비하냐 물어봤더니 별로 준비할 게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 준비한다는, 우리나라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면은 그 이혼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혼도 열에 6, 7가정이 한대요. 바꿔 말하면 남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 가서 남녀가 데이트하는 걸 보니까 젊은 남자가 여자 핸드백 들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조금 아직 그 문화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젊은 남자가 여성 핸드백 갖고 다니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거운 거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래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거운 거 힘쓰는 거면 남자들이 들어주는 건 당연한데 아니 그 가벼운 요만한 핸드백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젊은 남자들이 여자 뒤따라 다니더라고요. 중국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결혼이란 건 사실은 이렇게 결단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갈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안 보여도 하나님 믿고 결단하고 나가면 행복한 가정, 이삭과 가정 꾸미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13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내용, 이것이 아가서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신부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세상에서 힘겨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 주님이 부탁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어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첫째로는 시련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게 되면은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쫄쫄 굶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단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세상 시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은 추운 날씨 아닙니까? 추운 날씨에 비도 그쳤다. 바꿔 말하면 시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겨울 되면은 어느 정도 돼야지 겨울입니까?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야지 겨울 아닙니까? 겨울이라 하면은 눈이 내려야 겨울인데 지금 유대의 나라는 그런 우리가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서의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안 오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겨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겨울 돼가지고 동사했다, 얼어 죽었다라는 이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아니 동사를 기온이 영하도 떨어지지 않고 뭐 5도나 10도 정도인데 동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인도 선교를 가가지고 그것을 공감했습니다. 저희가 인도는 주로 1월이나 2월에 갑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여름이 되면은 온도가 40도, 50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겨울은 영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 때, 그래서 봄으로 바뀌기 전에 날씨가 좋을 때를 택해서 1월이나 2월에 인도를 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찬디가르까지 또 몇 시간을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보통은 인도에서 새벽에 밤에는 차를 잘 안 탑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은 낮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일정이 어쩔 수가 없어서 저녁에 공항에 도착해서 델리에서부터 찬디가르까지 밤새도록 버스 타고 가서
아침 일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그러면 버스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도착해서 아침 일정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찬디가르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차 안이 추우니까 히터를 좀 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인도 버스는 에어컨은 있어도 히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버스에 히터가 없대요. 자동차에 에어컨을 하려면은 에어컨 설비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히터는 엔진이 뜨겁기 때문에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 안으로만 보내주면은 히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그 적은 비용 아끼겠다고 버스에도 히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잠을 자기는커녕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추우면 뛰기라도 하면 더워질 텐데 버스에서 뛸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가는데 그때 느낀 게 그겁니다. 이래서 얼어 죽는구나. 영하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나라의 겨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비까지 오게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얘기할 때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련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시련 속에 고통 속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 해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 얘기할 때는 시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제 너희의 시련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 붙잡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시련 때문에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련이 다 끝났다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 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는 우리에게 양식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2절을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노래할 때가 언제입니까? 새들이 노래할 때. 새들이 노래할 때.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새들이 노래할 때는 제가 일부부터 여쭤보니까 봄이다, 봄에 노래한다, 또 어떨 때는 아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새들은 봄이나 아침이나 이럴 때 노래합니다. 왜 노래합니까? 아침이 되면 먹을 게 보이니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메말랐던 곳에 이제 싹이 움트듯이 먹을 게 보이니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행복하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먹을 게 많을 때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먹을 것을 보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원을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공원을 다니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공원 안에서는 비둘기 모이를 파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 모이를 사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땅에다가 뿌리면 어떡합니까?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어느 순간 비둘기들이 그 먹을 것을 보고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 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뻤는데요, 너무 많이 몰려들으니까 징그럽습니다. 그냥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면서 와보세요. 양식이 넘칠 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지 않았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양식이 넘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예가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계속 따라가나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먹을 것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먹여주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함에 넘치도록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육신적인 양식을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양식을 먹은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을 보고서 나를 따랐지만 나는 영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적 갈증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점점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 시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배고픈 건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못 먹는 거나 없어서 못 먹는 거나 똑같은데 개념이 다릅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영적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건 나는 너희들에게 육적인 양식만 주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 주는 자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게 되면 너희들 영적 갈증에서 벗어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생명의 떡으로 만족을 얻으셔서
영원히 갈증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권하는 이유는 열매가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었는데 푸른 열매다.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데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았다. 중요한 건 열매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12정탐꾼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으로 거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장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보셨습니까? 예전에 지방에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메뚜기 잡고 메뚜기 그건 더 오래된 얘기인가요? 네. 메뚜기 저희들은 먹던 시절입니다. 가재 먹고 메뚜기 먹고 뭐 그런 시절인데 우리는 메뚜기 잡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잡을 때 메뚜기가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곤충이에요, 곤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들이 자기를 볼 때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는 손가락으로 잡아 죽이면 죽거든요. 도저히 전쟁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희망을 얘기했지만 다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잠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잡고 가면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낙심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에 국내로는 조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조도가 어디 있냐면 진도항에서 배 타고 조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남에서 진도까지는 진도도 섬이지만 진도대교를 나가지고 차 타고 그냥 가게 되고 그래서 진도항까지는 차로 가고 진도항에서 배 타고 조도로 저희가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진도대교를 건너다 보니까 진도대교 옆에 관광단지 같이 잘 꾸며놨습니다. 전에는 전망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케이블카까지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다녔는데
처음 케이블카가 있구나.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까지 케이블카를 못 타봤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발견했다니까.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관광지로 꾸며놨겠습니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명난 대첩이 있었던 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 어떠합니까? 임진왜란 때 전쟁을 패해가지고 다 쫓겨다닐 때 이순신 장군만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조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나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다 이기니 국민들의 민심이 나에게는 원망이요 이순신에게는 칭찬만 가니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균을 대신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균이 어떡합니까? 외적하고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조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꺾고 이순신 장군을 다시 통제사로 보내서 바다를 지켜라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지역에 와서 부서진 배들을 모아보니까 12척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배를 다 긁어 모아도 12척밖에 없습니다. 외적은 수백 척이 있는 거예요. 12척 갖고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선조에게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배가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12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킬 테니까 왕은 육지에서 잘 통치하십시오. 그런 장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순신은 12척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12척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12척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12척밖에 없다. 부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는 12척이나 있다. 그래서 외선들을 그 울돌목이라는 곳으로 유인합니다. 거기가 워낙 물결이 세서 바위가 소리쳐 운다 해서 울돌목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돌이 바위가 우는 곳이다. 그게 울돌목입니다. 근데 저는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조금 아니고 바위들이 크게 소리치는 울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하면은 명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랑대첩. 이순신은 희망을 바라보았고 그 희망 속에서 133척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자들 열매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하시는 예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라 우리의 시련이 끝났기 때문에 양식이 넘치기 때문에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 권하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결단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여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는 아가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은혜 주심을 알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온 세상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화만이 넘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끝났음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보임도 합시다. 그리하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이번 목요일 21일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친절교육 세미나를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인덕대 글로벌 항공서비스학과장이신 이한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봉사자 친절교육 세미나에 예배부, 차량부, 새가족부, 카페 봉사자 및 또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데 굳이 또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래도 배우는 게 훨씬 더 매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번씩 참여하셔서 또 친절하게 하는 것들을 배우셔서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 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해서 기성품들 받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자회 타이틀을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상은 인도 선교센터 건립인데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이 이렇게 선교센터 허락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문화센터 같이 지어서 그 지역 사람들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또 사역자들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인도 선교를 위하여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쿨렐레 초급반도 모집합니다. 아울러서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연례와 셋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함께 주일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